하니하이! 사랑하는 유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며 힘차게 인형들에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거려 서정 6절 말씀. 아멘. 와우, 잘했어요. 친구들, 정말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찬양을 지금 함께 해볼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해볼게요. 우리를 향하신 선언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는 받아 너나를 따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친구들,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따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분별이 무슨 뜻일까요? 네, 잘 구별해서 가르고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지요. 우리 달콤한 말씀 함께 찬양해 볼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하지요. 내 입에 그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하지요. 내 입에 그보다 더하나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만 보아도 힘이 솟아. 달콤해서 자꾸 생각나. 힘이 되어 자꾸 먹고 싶어. 성경 말씀 오늘도 내 먼저 달려가
만만 보아도 힘이 솟아 달콤해서 자꾸 생각나 힘이 되어 자꾸 먹고 싶어 경경 말씀 오늘도 내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오늘도 내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오늘도 내일 먼저 달려가 슝슝슝 오늘도 꾹꾹꾹 먹어요 냠냠 그랬더니 우리가 매일 꾹꾹 마시면서 물어보았다는 큐티향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큐티향으로 매일 먹는 말씀은 너무 맛있지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우리에게 늘 세임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우리 유년부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유년부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성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은혜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니하이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정성결 목사님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왔죠. 바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추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하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는 친구들 함께 목사님 액션을 취한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드디어 코로나 이 시기에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은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저 바깥에 나가면 명절이 되면 이렇게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떠오르죠. 가족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때지만 그래도 이런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을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 누구를 떠오르면 좋을까요? 예수님도 있겠고 누구보다 목사님이 외롭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떠올려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싶어서 목사님이 재미삼아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담아봤습니다. 목사님 뭐가 달라졌다고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머리 갖다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머리가 내리는 게 좋다. 아니면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좋다. 헤어스타일 갖다가 싸우지 마세요. 진리로 우리 친구들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매 한 가지죠? 똑같아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 집에 가은이요 사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걸 좀 싫어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불평이 생길 때마다 아빠, 똥이 안 나와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빠, 문제가 안 풀려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야야야 일로 와봐. 우리 집에 가온을 똑똑히 읽어버려.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 불평하고 불만할 때마다 불만을 말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지금 기쁘지 않은데 기도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풀어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딱
한 번에 이해가 되어지고 신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용 친구들, 사도 바울은 정말 사울에서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된 다음에요,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도에 보다시피 사도 바울이요, 이 아시아 땅에서 이제 유럽으로, 최초로 유럽을 향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어요. 들어와 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게 된 곳이 드루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 지금 드디어 빌립보 성이 나왔습니다. 빌립보 성은 사실상 유럽의 첫 이제 발을 내딛게 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었죠. 여기도요, 사실 빌립보도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가 사실 계속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보게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터키 및 그리스. 오늘 어딜까요? 터키일까요? 그리스일까요?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속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2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교회도요,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교회는요, 유럽 교회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족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이 일이 유럽에 정말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아주 귀한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 갈 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듯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쟤네들은, 우리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를 주로 신으로 섬기지 않고 뭐? 예수? 아니 뭐 야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를 예수 믿는 이 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종교가 아주 우세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문제였을까? 유오디에게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자가요, 심하게 싸웠어요. 니만 됐습니까? 너만 잘하는 거야? 나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두 여자가 심하게 싸웠던 이유는 교회에서 아무래도 여자들끼리 아마 세력 다툼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좀 싸움이 사실은 안 좋은 모양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손할레댕이라는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계속 바울을 괴롭혔어요. 이 사람들은요, 끈질겼어요. 끈질기는 것이 끝이 없었는데, 이 손할레댕인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남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는 어디 지역일까요? 맞아요, 여기도 그리스에 속하여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3주 동안 있어요. 우리 지금 7상하면 며칠이죠? 21일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도 정말 파란만장한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사실 키케로가 볼 때요, 엄청나게 찬양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만큼이나 데살로니가도 엄청난 그런 도시였는데 메가시티였어요. 정말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무려 인구가요 20만. 목사님 무슨 20만이에요. 서울은 더 많은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를 비롯해서 2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그 큰 도시가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었어요. 그 당시 인구의 비율을 따질 때.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21일 동안 머물며 사역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어요. 사랑으로 숙고도 있고요, 소망으로 서로 참고 인내했던 교회.
아, 이런 교회가 참 많아져야 할 텐데요. 맞죠? 그런 멋진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 친구들 빌립보 교회와 같이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단 하나로 우리가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크게 따라합시다. 규모가 없었어요. 마음이 약했어요. 힘이 없어요. 또 지금 밥 안 먹었어요? 지금 힘이 없나요? 맞아요. 이렇게 질서도 없는 것이고요. 마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고요. 힘이 자주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기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교회에 우리 친구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제 아무래도 막 이제 시작한 아기 첫걸음을 떼는 그런 아기와 같은 교회잖아요. 여기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들이 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막 이제 시작한 아가가 걸음을 떼는 것 같은 그런 시작하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약했는데 이렇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더 덧대어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하고 관심 있었던 주제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없어지나요? 죽고 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나요? 막 이러한 문제로, 이 말세에 대한 문제로, 종말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요 수근수근 거렸어요. 우리 정말 궁금하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빌립보에 있었던 그 소날당이랑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또 사도 바울과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이 와중에 이 진리에 대해서 어쨌든 바르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가 있습니다. 잘 맞히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추석 이 명절을 맞아서 특별한 선물을 목사님이 준비했잖아요. 어떤 것일까요? 자, 퀴즈. 우리 친구,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언제 오실까요? 우리 친구들 대답을 잘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1번 이미 오셨다. 2번 아직 안 오셨다. 말이 까리한데. 3번 곧 오실 것이다. 4번 잘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개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자, 1번 이미 오셨다. 2번 아직 안 오셨다. 3번 곧 오실 것이다. 4번 잘 모르겠다.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맞힐 친구들 있죠? 와, 할렐루야, 놀랄루야. 그 친구에게 목사님이 특별하게 명절을 맞이한 선물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목사님 손하트를 날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휘황찬란한 추석에 보름달을 볼 때 목사님 얼굴을 떠오를 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단 아니고요. 목사님 이단의 교주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 볼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미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하셔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감람산에서 하늘 위로 승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맞아요. 3번 1번과 3번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곧 오실 예정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말세를, 곧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 맞아,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고민이 심심치 않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무릎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그룹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대답을 또 했죠.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그에 대한 대답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도 알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2020년 12월 25일에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런
헛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죠.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옆에 있는 동생에게 얘기하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빨리 가서 머리를 빵 때리세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다가 우리 친구를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맞아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서 항상 우리가 깨서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와 같이 낯에 속한 자녀와 같이 우리가 단정하게 행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번면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세와 같이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진 것 뭘까요? 맞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반짝 깨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풀어졌어요. 이 박스 안에 아마 사도 바울과 우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바로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의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때와 시기를 맞춰서 항상 나스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인형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세를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작은 제자로서 작은 예수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때 나치와 같이 단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고 목사님처럼 멋있게 또 예쁘게 아름답게 예수님 앞에 준비되어 항상 하나님의 깨어있는 주의 자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형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식으로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경고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형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있을 때 바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항상 낯의 자녀와 같이 빛의 자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서 작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알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정성결 목사님이에요. 민성현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전도사님과 함께 광고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죠. 전도사님 어떤 날을 기다리시나요? 명절 추석. 네, 추석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추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되시죠? 너무나 우리 예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데 그동안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주일날 드디어 3부에서요. 목사님 여기 이미지가 딱 나갈 텐데 84회나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어요. 우리 2부 예배 친구들 우리 분발해서 우리 오늘은 좋아요를 누가 많이 누르나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좋아요를 많이 누를수록 이게 많이 걸리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네,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길 원하고, 목사님 약속했죠. 지난주부터 추석 댓글 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뽑았는데 오늘도 7명 중에 5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 준비했을까요? 맛있는 바로? 젤리? 짜잔! 이와 같은 선물을 목사님이 준비했고, 우리 현장 예배로 모이는 날 댓글에 다 달아놨잖아요. 그 친구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젤리 약한가요?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젤리가 바로 이 젤리가 멸치 젤리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믿음의 용량이 작은가요? 믿음의 용량을 더 키워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변호사님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 네. 빨리 뽑겠습니다. 자, 2부 우리 10시 예배 10시 워십 2반 김지성 어린이. 김지성 어린이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 빨리 뽑을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 10시 2학년 6반 심창규 우리 친구 축하합니다. 목사님 10시 1학년 12반 김하진 어린이.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 목사님이 또 볼게요. 10시 1학년 25반의 신다혜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마지막 목사님. 마지막 한 명. 네. 제가 뽑겠습니다. 10시 2학년 14반 이하얀 어린이. 축하합니다. 여기에 지난주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 유튜브 주소 보면요, 댓글 가장 베스트 댓글에다가 이제 5명의 친구 이름 또 넣어놓을 거예요. 나중에 잊지 말고 현장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젤리를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허니야,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잘 지냈나요? 이제 재미있게 소그룹을 할 시간이에요. 큐티안이 170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아직도 큐티안이랑 성경책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친구, 빨리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외울 말씀 허니. 오늘의 외울 말씀은 팀링크나 줌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확인받아 주세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예배 시작 전에 오늘의 외울 말씀을 꼭 외울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소그룹을 들어가 볼게요. 생각, 허니.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송단지 선생님처럼 개구진 모습? 혹은 목사님처럼 정직한 모습? 혹은 뽀로로 친구처럼 신나는 모습?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해요. 라고 말해요. 큐티안이 170페이지 아래에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에 빈칸을 채워 넣어 볼까요? 오늘의 외울 말씀을 외운 친구들은 정말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펼쳐서 써 넣어 볼게요. 다 찾았나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윤영부 친구들 이 시간 송단지 선생님과 약속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멋진 윤영부 친구들이 되기로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약속해요. 오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재미난 활동 시간이에요. 활동 허니. 친구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찬양을 통해서 배웠답니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죠. 우리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결심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요. 송단주 선생님은 두 가지를 한번 약속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응가 쌀 때 응가 잘 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작은 사탕 하나 먹더라도 하나님 이 사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제 소그룹을 마칠 시간이에요. 기도하니 171페이지 아래에 있는 기도하니를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께서도 기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큰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9월 27일 주일 예배 잘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